오늘 이부 예배 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성경 구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 주실 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참고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영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예. 제가 만든 메시지인데도 들으니까 아주 생소하네요. 제가 저런 말도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일 겁니다. 왜 복음을 믿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르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죠. 구약은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대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유명한 예화들이 있죠. 탕자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지금 그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산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늘에 미랄이 돼서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지요. 제자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대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까이 왔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마침내 임했다 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부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다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셨다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그럴 의미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거기까지입니까? 예. 조금만 더 읽으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 한글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한 게 아니라 만물의 머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지배자, 지도자,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물 위에 뛰어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교회를 위에서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이 만물의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지요.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하시는 구원 사역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조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런데 요즘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 같지가 않잖아요. 괴물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이들을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 파괴되고 일그러진 것입니다. 값싼 꽃병이 깨진 것과 그리고 몇백 년 된 고려 청자 하나밖에 없는 고려 청자가 깨진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 존재가 파괴되고 온 세상 만물이 오염된 것, 그것이 죄의 심각성인 것이죠.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파손된 그리고 오염된 만물을 회복하는 새 창조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죠. 그러니 내가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협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죠. 만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전에 읽은 말씀이죠. 교회는 주님이 만물을 회복하고 충만케 하는 구원 사역의 도구이며 파트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물리적인 몸이 없으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당신의 새로운 몸으로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직무를 집행하고 계시죠.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당신의 몸인 교회를 그의 임재와 능력과 그리고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인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약동하게 하시죠. 부활의 생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채널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지극히 큰 능력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 증거죠.
예. 우리 자신이 이미 교회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죠. 그래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미 살리셨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살아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산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경험은 매일 죽음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고 했죠.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죽어가죠.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실존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골치 아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과거에 학식이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의 철학을 딱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썩을 놈.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은 썩을 놈들이라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썩어가고 있어요.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문제이지요. 사망의 능력과 두려움은 죽을 때는 그걸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사망의 그 두려움과 세력을 우리는 살아서 느끼죠. 살아서. 그 사망의 두려움과 세력이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의미를 규정하죠. 그러니까 곧 죽을 것이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풍요와 번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가치로 우리들이 쫓는 것이죠. 거기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 주관하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종노릇하며 산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망의 기운, 사기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곧 육체의 죽음도 체험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과 그리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 배러리가 거의 다 닳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 배터리가 바닥이 나면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명 배터리가 바닥이 났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이 우리의 전 존재,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전 존재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 배터리가 바닥이 난 인간의 삶의 특성은 불안이죠. 실존주의자들도 실존의 특성을 불안, 앙스트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명 배터리를 빨리 충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생명 배터리가 영원히 충전되죠. 영원히 닳지 않는 영구 배터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생명 배터리 충전하셨죠? 영구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은 마지막에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미리 체험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활의 삶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가 어려울까요? 죄의 배후에는 사망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절에 그가 전한 복음의 절정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매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니 동사 한번 주목해 보세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앉히셨다. 완료 시제. 그런데 여기에 복음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하늘 하면 저 위에 창공 스카이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창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다스리는 곳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도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 우편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도 정말에 우리들이 가서 거할 아버지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해 왔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정말에 우리들이 거할 집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할 아버지 집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런 해석이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쓰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전에는 제자들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되신 거예요. 그날에 성령이 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은 어디 계셔요? 주님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으니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거하는 집은 아버지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 탕자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기가 하늘이죠. 우리 교회에 주님과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기가 하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종의 통제실이 되는 것이죠. 통제실. 우리는 그 통제실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좀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믿기지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라한 현실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죠. 실감나지가 않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음부의 권세와 그리고 악한 모든 권세가 총연합해도 이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만물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매우 미약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치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는 일, 거대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구원 공동체이죠.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부활할 생명과 능력으로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냉소적이죠. 그러니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정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했고 6장에서는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하늘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이런 거대한 우주적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최종 병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미약하고 가장 쓸모없는 일 같죠.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강력의 역사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러한 능력이 역사하는 채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일을 이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기도만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편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살아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린 사람만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는 영원히 천국을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 그 천국문은 잠깐 열려 있어요. 그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살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천국은 본점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지점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이동 발령을 내리면 그때 이제 옮겨가는 거야. 그래, 천국의 지점이 임하는 곳이 교회.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마 천국에 들여 보내줘도 제 발로 걸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절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우리들이 거둔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거듭남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전에는 완전히 닫혀있는 하늘 아래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린 하늘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땅에 있는데 하늘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공간에 있어요.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하는 공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이 신비한 영적인 공간 하늘을 조금이라도 체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라도 느끼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 불의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사실에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인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지요. 그러나 모든 악한 영과 세력도 주님의 은밀한 통치와 컨트롤 아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 보면 완전히 요지경이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미국 요지경이에요. 요지경이에요. 정상적인 아니야. 김정은 뭐 그런 사람 뭐예요? 푸틴, 뭐 시진핑 이런 사람. 만약에 주님이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이 악한 이들이 그냥 가득한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케오스가 됩니다. 자멸합니다. 주님이 모든 악한 권세와 원수를 멸하실 때까지 악한 것도 악한 날에 적당히 유용하게 하십니다. 악이 악을 제어하고 더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하는 희한한 메커니즘이 이 세상에 작동합니다. 우리는 그 오묘한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세상 정치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와 정치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먼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도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예수 우리 왕의 통치를 은밀히 거부하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의 신에게 충성을 바치니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잃고 그리스도의 멍구시를 못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수와 크기에 너무 집착을 해서요. 너무 거대해졌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교회의 역할을 하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돼야죠.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강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주님과 성령께 다스림을 받아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장로의 기본 자격, 교회 직분자의 기본 자격은 주님과 성령께 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먼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 안에 죄성을 이기지 못해요. 혈기와 정욕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대한 야망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너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 하고 감격해서 지금 탄성을 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살리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우리의 공로나 행함이나 의로움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우리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전도를 해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방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은 경우에 손으로 비유합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그런데 빈손입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로 움켜진 손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 주시는 진귀한 선물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큰 모순은 없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다고 해서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사는 인간을 만드셨죠. 물을 만드신 후에 그 안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으로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선한 일이라는 영역을 따라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필연적인 특성입니다. 선하게 살지 않고 선한 일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사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정하신 일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 선한 일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불안한 세상에 샬롬을 강처럼 흘려 보내는 선한 일을 하라고 평강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염려라는 형편없는 재료를 녹여서 평강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기도가 평강공장, 우리는 평강공장 공장자.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예수를 믿어도 염려가 하루도 떠날 날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매일의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기도거리로 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많은 만큼 평강이라는 제품을 만들 재료도 엄청 많은 거야. 우리가 부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살리라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과 함께 부활의 생기가 듣는 이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미약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는 선한 일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 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헬라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예술품,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작품, 예술품이라는 것이죠. 고우 같은 미술가의 작품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상품이나 제품과는 다르죠.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작품, 예술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겠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있는 것 같다. 너가 다니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하기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변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습만 보고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진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알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걸작품에는 예술가나 장인의 홍과 정성과 땀이 배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르시고 만드신 작품이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새 창조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죠. 여러분, 작품이 아무리 진귀해도 그 안에 작품을 만든 이가 거할 수는 없어요. 세상 천지에 그런 작품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특별한 예술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작품이죠. 비천한 우리가 이런 작품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요?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존재로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이 마이크, 저는 오랫동안 이 강의를, 이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마이크 없이 하니까 왼손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이걸 들고 하니까 좀 편한데요. 이 마이크 무슨 다른 용도로 쓰일 때가 있나요? 뭘 쓰겠어요, 이거? 그죠? 그러나 마이크가 만들어진 용도대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지금 사용돼요. 마이크가 없으면 내 목은 다 쉴 거고 설교도 잘 못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사용하니 너무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도 유익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때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당신의 우편에 앉히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왕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 왕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개인에게도 이미 역사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게 하사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이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변변치 않아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